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을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속사적인 성경의 통독을 하는데 그 구속사 가운데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있는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또 강의하고 또 통독을 한 책들이 요즘에 없어서 제가 잘됐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성경을 읽어서 교우들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증언을 이 시대에 하면 좋겠다 하는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새로 시작하면서 저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성경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던 이 성경이 낡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떨어져 가지고 참 보기도 흉한데, 이걸 그 책방에 갖다 주면은 다시 재본을 해도 줍니다. 그래서 좀 맡기려고 그러고 지금 새로 같은 성경인데 새로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좀 읽으려고 그럽니다. 이 성경책에는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제가 이게 오픈 성경인데 제가 기록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게 10년 넘게 쓰면서 깨알같이 썼는데 이제 그거 다 다시 내려놓고 이 성경에서는 다시금 제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성경을 읽는 것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저도 기록을 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을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하자면, 우선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것인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결론은 간단한 건데 우리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선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문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죠. 어떻게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마치 산을 찾아가고 숲을 찾아갈 때에 각기 다 다른 이유 때문에 찾아가는데 거기에 가서 결국은 숲을 제대로 만나고 산을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우리들이 숲을 가서 숲을 만나고 정말 산에 가서 산을 만났다 했을 때는 어떤 결과에 오는가? 성경을 찾아 들어가서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끝나요. 읽고 또 읽고 1000번, 어떤 분은 1000번 이상 통독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숲을 찾아가고 산을 찾아가고 1000번씩 10,000번씩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 마지막은 숲 자체, 산 자체를 만나죠. 말씀의 숲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산에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이 말씀을 만드신 그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우리들은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것은 주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되게 되면 우리 산을 알고 숲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아는 순간에 혹은 거기 있는 동안에 내가 거기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움을 보고 하듯이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오셨는데 낮고 천한 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우주적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반복해서 묵상할 것은 뭐냐면 이 만물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얼마나 이게 작고 연약한 것인지, 우주의 사이즈에 비하면 정말 우리의 생명이나 지구는 없어져도 우주에서는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지더라도 이 우주 내에서 존재하는 것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것은 오차의 범위도 안 들어가요. 워낙 거대한 이 시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워낙 거대한 행성들, 항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특별해요. 여기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하나님 지으셨고 그것을 또한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게 영광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마다 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세 번째 것은 구원받은 이가 그 구원받은 기쁨과 자유와 평강 속에서 그들이 그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슴 벅찬 그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서 그 복음과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고 빛이 나갈 때에 어둠이 견디지 못해서 빛을 차단하고 빛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외치고 나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를 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래요.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어 있지만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다 박수 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를 못 살게 군 이들이 있어요.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인 하나 잘못했다가 우리 집이 아주 폭망했어요. 몇 대째 내려오던 것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놓고서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하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래도 그를 용서하라,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박수 칠까요? 근데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용서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7번에서 70번이라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빛이에요. 우리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둘까요? 엄청난 오해, 곡해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건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의 빛 가운데 거하고 그 거룩함 속에 내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바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보았으면 됐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지, 또 뭘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계신가?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구원하기를 원한다.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죄가 아무리 붉고 정말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 때까지의 이 스토리가 또 예언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또 보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목적과 그리고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의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전부터 쭉 얘기가 되어 오던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 구속사의 역동적인 사건, 구원의 사건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통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멋있게 정말 진리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성경의 맥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계곡에서 헤매지 말고 빨리 산 위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큰 산에 들어가 보면 그걸 알아요. 한번 계곡에 잘못 들어가면 알 길이 없어요. 큰 산은. 설악산만 하더라도 그런데 더 큰 5,000m 뭐 이런 계곡 산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계곡에 들어서 길을 잃고 숲이 많은 데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번 헤매기 시작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낭비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걷는 길이 멀잖아요. 날씨까지 추워보세요. 날이 어두워져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사니까 밤을 모르는데 진짜 산에 가서 깜깜해지면 한 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죠. 유조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떨어져서 죽어요. 그 큰 배에서. 왜? 금은밤에 배가 이동할 때는요, 진짜 코앞에도 안 보인대요. 칠흑 같대요. 그 선장을 하셨던 권사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족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밤이 찾아오면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속해야 될 것은, 왔던 길에서 바로 정상을 향해서 보면 산 꼭대기가 보이잖아요. 그럼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전체를 보고 내 갈 곳을 정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추측을 해서 돌아다니면 결국 그것을 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뭘 할 때에도 우리들의 인생을 내려다보고 내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잘 읽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은 똑같아요. 산 정상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걸까? 십자가. 십자가의 빛, 십자가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면 돼요. 왜? 십자가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성이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관점의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성경 전체를 정말 잘 읽을 수 있어요. 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뭐 인구 조사도 나오고 또 그 외에 뭐 무슨 법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때 복잡한 걸로 읽다가 많은 경우도 생기죠. 그것도 십자가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가 새로워질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관점에서 그냥 지나칠 것은 또 생략하고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벽에 부딪혀서 못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읽으라. 그러면 십자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 사함을 경험할 때 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제일 좋다면 이것은 준비되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돼요. 그러나 좋아요. 아직 나에게는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아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경을 그 관점에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증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보증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성경에 관해서 제가 통독을 위한 그 준비, 그리고 또 이 관점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맛보기로 좀 창세기 1장 1절 처음 우리가 열고 읽는 것부터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받으셨죠? 그대로 읽으시면 1년에 성경을 4번 통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 생각에는 이 수업이 아마 2년쯤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8번, 10번의 성경을 읽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매번 이 시간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줄 것이고, 2년 동안 여러분들은 성경을 10번 정도의 통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서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증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념품도 마련될 수 있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읽고,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읽으면 더 좋으냐, 차를 타고 가실 때에 듣는 성경 있죠. 그걸 틀어놓으세요. 익숙해지면 돼요.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본래 성경은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들은 거예요. 들으면 감동이 있고 따르게 돼요. 그러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분석하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다가 에너지가 딴 데로 가요. 물론 눈으로 보면서 빗줄 치고 글씨 쓰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시되, 그러나 듣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차를 타고 혹은 전철을 타고 할 때에 무료로 앱을 다운받으면 성경을 듣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들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들려요. 그냥 다니셔도 돼요. 너무 신경 안 써도. 그 다음 하루에 20장, 30장도 어떤 때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 전체가 꽤 뚫리는데, 그러나 이 수업 시간을 하면서, 이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그냥 지나치며 들어도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통독표를 4장, 5장, 2년 후에는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이러한 그 구속사 가운데서도 정말 다이나믹한 구원의 그 역동성이 있는 관점의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어떤 것인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성경 통독 교재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그냥 그림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성경이 신약 구약이 있고 또 뭐 그 구약 가운데서도 율법서가 있고 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뭐 지혜서가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대기별로 뭐 이런 것들이 쫙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이미 다 그림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통도표 옆에다 놓고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우선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쭉 대해서 읽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높은 위치에서 이 말씀을 내려다 봐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려고 보내셨으니까.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으셨나? 그런 마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들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늘과 땅은 왜 만들어진 것이지?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오케이, 맞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게 되면 느낌이 어때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게 되는 거죠. 태초로부터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분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하니까 이 하늘과 땅이 어떤 거죠? 그냥 왜 지어졌느냐,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야. 그러면서 야, 진화론은 믿지 마. 하나님 지으신 건 말씀으로 지으신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정말 내가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죠. 감동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신학적 개념이나 혹은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통독을 하는 거죠. 중요한 개념어들은 우리가 정리하면서 통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공간도 만들어지기 이전의 어떤 포인트예요. 왜? 우리가 시간도 공간도 창조된 거니까. 시간도 공간도 이것도 피조물이에요.
빛도 피조물이고 시간도 공간도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 있기도 이전에 그 어떤 포인트, 초월적인 어느 한 지점이 태초라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간의 맨 처음이 태초일까?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이에요. 태초라는 것은 그보다 더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어떤 포인트예요. 시간도 공간도 없었을 때의 그 어떤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때라는 말조차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때로부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를 죄악에서 벗기셔내고 나에게 다스리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때부터 계셨으며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 개수리에 가서 산을 한번 보고 하늘을 한번 올려봐 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감동을 하고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봐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도시가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 지어놓으셨던 그 본래 자연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늘에 별이 빛나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 숲에서 새가 울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때는 어때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우연의 산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진화가 되었지, 뭐 갖다가 자기네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렇게 장엄한 우리들의 감동이 있는 이것인데, 이 장엄한 감동이 있는 것이 진리겠죠.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평안을 주죠. 그게 진리예요. 우리의 어둠을 벗겨주잖아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춘기와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질문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은 최초의 세상에 와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거를 제 자신의 경험 때문이라도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설악산 종주할 때 그 산속에 가서도 물어봐요. 세상 벗어나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저의 기억은 뭐냐면 4살, 5살 적에 우리 한옥에, 큰 한옥에서 살았는데 툇마루가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툇마루가 있어요. 근데 거기 툇마루에 가서 앉아 있는데 대청 그 집이 큰 한옥에 아무도 없이 그냥 고요함, 적막함. 그야말로 절간에 가면 적막강산이라 그러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봄날 혼자서 봄 햇볕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뭐냐, 식구들 아무도 없고. 근데 하늘은 푸르고 새가 휙 지나가서 날아가고. 근데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나에게 찾아온 느낌이 뭐냐면, 야, 여기가 어디지? 그 낯설음, 막 이 이상한 곳에 와 있는 것에 대한 그 가슴 아린 것 같고 낯설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마음의 고통과 쓰라림 같은 것도 일어날 듯한 그런 그 낯설음 속에 있었던 게 처음 기억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자라면서도 왜 여기 와 있지? 여기가 어딘데? 이 하늘과 땅이 이게 어딘데? 이상한 곳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아는 곳이에요, 언제? 누구한테 소개받고 뭐 예고편 보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왔는데 이런 곳이야. 그래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거기다가 뭐 잘 살면 뭐 돈 많으면 고달프지 않아요? 다 고달픈 인생이고 다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고 병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정말 이게 낯선 곳에서 지내니까 적응하기 참 어려웠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들판에 가서 놀다가 해가 막 질 때 되면 막 밥 먹으러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 시골 그 풍경,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큰 사람은 참 낭만이 있어 좋아요. 해가 눕기 시작하면은 들판에서 노는 아이들 보고 집집마다 와서 밥 먹으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 놀다가 될 때 해가 질 때잖아요, 다. 그러면 그 들판에서 돌아갈 때 해가 지는데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도. 이게 다 이렇게 다 저물어 버리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죠?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이 영이 아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감수성이에요. 영적 감수성.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막 허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밥 먹으라니까 이제 또 맛있는 거 있을 거니까는 또 기쁨도 있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냈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크면서 더 소위 철학적으로 하면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왜 살아야 되는 거지? 하늘과 땅, 여기 내가 언제 이런 낯선 곳에 와가지고 너 이제 날 보내달라고 그랬나? 아니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거기다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무슨 차이가 있지? 결국 인생은 끝나는 건데, 낯선 곳에 와서 내가 살고자 해서 온 것도 아닌데 이런 데서 결국 끝은 또 이건 뭐고, 이게 전부 막 뒤엉키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리고 뭐 아버님 갑자기 떠나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이라는 게 완전히 그야말로 그 폭풍 위에 그냥 집이 다 날아가 버리듯이 내 존재 자체가 그냥 풍지박산 나는 이런 그 정서적인 상처와 고통이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해결하는 것이 신학교라고 해서 신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목회도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나는 질문을 답을 찾아갔지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서 신학교 가서 배웠으면 아마 목회 굉장히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충성심이 아니라 이 낯선 세상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죽어야만 되는 인생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거기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다니까. 근데 그것도 가서 답을 못 얻어서 3개월 만에 그냥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기댈 곳은 거기 봤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질문이 있으니까 성경 가지고 뭐 가르치고 뭐 하는 건 잘해요. 근데 나 혼자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어디 있어, 사실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막 엉망으로 살고, 이렇게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당신은 보이지도 않고, 뭐 신학교 가도 뭐 교수님들이 뭐 스승으로 뭐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뭐 더 알 수가 없어, 신학교 가니까. 뭐 이상하게 성경을 뭐 분석해가지고 의미를 찾을 수도 없어요. 뭐 전승사 어떻게 성경 말씀이 전승돼 내려왔는지 뭐 이런 거나 따지지, 이것이 무슨 생명의 말씀인지는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정말 신학교를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성경의 그 숲속에 못 들어가요. 산속에 못 들어가요. 입상 금지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찾아가지 않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구원함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해서 그 화목 제물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성경이 달리 보여요.
숲에서 치유함을 얻고 숲에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은 숲을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숲을 가는 걸 두려워하고 산을 가는 걸 두려워하는데,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맨날 찾아가요. 매일 갑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고 생명을 얻어 주니까. 그 산이 보이고 숲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영적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정말 놀랍게도 피조물에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 관점에서 마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요, 그래요. 태초에 만물도 지어지기 이전에 시공간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계획해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의 내용은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는 그 상태,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여기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최초의 빛을 먼저 일으키시죠. 그 자체가 이게 없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분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고, 또 그 전지전능하심이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전지전능하심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나타나요. 왜?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살리셨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생명의 주가 됐으니까, 천지를 지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죠. 그분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생명을 살리신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만물을 지은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으실까? 뭐 재료를 구해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까요? 전지전능하니까 한마디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죠.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의 힘이고 전지전능하심이고, 그 말씀은 또한 질서이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터지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건 태초부터 함께 있었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사에 끼어 들어가지고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지내셨는데, 그래도 육신을 입으셨을지라도 그 만물을 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픈 자들로 하여금 나으라 하면 낫고,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의 사함이 성취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되면 성경을 통독할 때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뭐 본문 비평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 뭐 이것은 뭐 어느 말씀과 어느 말씀이 한 짝인지 뭐 그리고 구조적으로 뭐 그 위에와 뭐 그 끝부분이 같다든지 뭐 이런 구조 분석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신학교에서 다 세월 다 보내요. 성경은 그거 하라고 줬어요. 그거는 정말 나의 어머니는 정말 사랑하라고 주었는데, 또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낳았는데, 이 자식이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갖고 째고 뭐 세포를 손대고 뭐 이빨이 몇 개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목적과 다르게 연구를 하고 목적과 다르게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그 생명은 죽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기 싫고 은혜 받기 싫으니까. 왜? 믿기 싫고 은혜 받기 싫은 까닭은 뭐죠? 죄에 물들어 사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싫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죠? 지금까지 살아온 죄가 좋아서 그거 벗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나는 너무 이성적이고 나는 너무 뭐 석학이라서 머리가 좋아서. 그럼 아인슈타인은 왜 무신론자가 안 됐죠? 당신만 못해서 그러나? 간단한 거예요. 익숙함이 뭐냐? 그 익숙함을 들어보면 다 죄의 익숙함이에요.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그런 거죠. 그것이 익숙해서 그것이 자기 삶이 됐기에 이것을 벗어나기 싫으니까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가까우면 그저 할 수 없으니까는 그때 가서 좀 믿자. 그래도 제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믿어지나요? 제대로 믿을 사람이 어느 순간이든지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죄를 다 씻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열정이 안 생겨요. 죄 사함 받고자 하는 열정이 안 생겨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동참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런데 그냥 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고자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이 하늘 아래.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그 관점에서 성경을 지금 읽은 건데요. 지금 이러한 예를 들면 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그냥 틀어놓고 혹은 눈으로 읽을 때도 그냥 통독 형태로 쭉 읽어보세요. 처음에 불이 붙었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이 불길이 계속 갑니다. 레위기가 가서 거기에는 뭐가 여러 가지 읽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통독을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관점에서 쭉 있는데 여러분에게 통독 읽기표를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날은 반만 읽어도 그 다음엔 한꺼번에 더 읽을 수도 있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하되 주단이라든지 이렇게 오늘은 못해도 일주일에 내 목표는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을 4번을 뛸 수 있어요. 우리 진도대로 나가면서도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한 2년 정도에 걸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일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것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시 여러분이 빠뜨려 특별한 일이 있어 못 나오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걸러지 말고 계속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증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화목제물이 되시고 이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구합니다. 그 은혜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동 속에서 우리들이 성경 전체를 통독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 하나하나가 역사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쁨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또 그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또 우리들의 달콤한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의 생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을 읽고 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이 모임, 통독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또한 두 번째 우리 강의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들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